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3년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에게는 후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진일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회와 반성을 디딤돌로 해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했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나 항상 기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끔 그렇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기뻐하기는커녕요. 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괴로운 날이 너무 많았어요. 불평하고 불안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황이나 처지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인 겁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때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6절과 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정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태풍이 불어도요, 태풍의 눈 안에는요, 고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내 삶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안에는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림으로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데 그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기뻐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왜 문을 안 열어주실까?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쁨으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쁨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갔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찡찡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도시 없이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염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배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결핍할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비결을 나한테 배워라. 이야기하고 나한테 배워라. 내가 한 것처럼 보고 배워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셉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셉. 그는 참으로 형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게 이제 가게 되죠. 그것도 종살이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도 그가 어디를 갔냐면 이제 정말 시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자 종이에요. 이 종 생활을 하는데요. 이 종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에 보기에 너무 신실한 거예요. 믿을만해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죠.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는 요셉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 그 시대장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바라보고 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야, 요셉을 보니까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아니, 저 멀리서 팔려와가지고 여기서 내 집에서 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할 정도로 형통함이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가 고난의 시간도 있었죠.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그 감옥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며 따라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감당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많은 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정말 너희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는데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제물처럼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함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부유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자에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왔는데 사실은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꽃간에 있는데 그 꽃간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그런데 꽃간이 더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샘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두 마을이 있었는데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잖아요. 두 마을에 샘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은요, 그 샘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마음껏 이
샘에 와서 사람들이 쓰도록 한 겁니다. 이쪽의 샘은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떠가게 하고요. 어떨 때는요, 어느 날은요, 물을 못 퍼가게 하는 그 날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계속 퍼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했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샘물을 그냥 마음껏 쏟도록 한 그 샘은요, 여전히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요, 샘물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는 그 마을은요, 점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물이 그게 썩어 가지고요,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요, 자꾸 써야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쓰면요, 썩어 버립니다. 물이 새로운 물이 안 나오고요, 그게 고여 있으면 결국 물이 썩어요. 자꾸 퍼야 이상하게도 어디서 온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샘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 쓰는 일에 여러분이 자꾸 쓰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로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어 주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하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요,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 자꾸만 우리가 곳간에 그냥 잠겨놓고 축적하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인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부유의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풍성함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